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대시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엇보다 귀하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삶을 드리며 함께 예배로 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붙드심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또 주님만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오늘 이 하루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무엇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는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우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이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요즘에 시온이가 이 놀이터 가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끝나면 항상 놀이터에 가서 한 30분 정도 놀다가 교회에 이제 드럼을 치러 오는데요. 놀이터에 가면 시온이가 좋아하는 것이 이 암벽 등반하는 것처럼 발판을 밟고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 실수로 또 다른 것들을 밟고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실수를 반복하다가 그 실수를 통하여 또 다른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이제는 혼자 곧자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도와준다고 해도 이제는 싫다고 자기가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이라면 더욱이 실수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처음 살아가는 삶이기에, 또는 우리가 꾸린 가정도 처음 꾸린 가정이기에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그 실수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요즘 가끔 유튜브로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혼 숙녀 캠프입니다. 이혼을 앞둔 부부들이 나와서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를 나누고, 또 어떻게 같이 다시 재결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그것을 보면 때론 그들의 모습에서 제 모습이 투영되기도 하면서 그들의 실수를 통해 정말 많은 것들을 저도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아내를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실수투성이었던 한 가정이 나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 이삭의 가정인데요, 이 가정은 부모로부터 두 자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실수와 연약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이삭의 가정의 실수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삭 숙녀 캠프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실수를 거울 삼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것 또한 그런 실수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삭의 실수를 통해 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앞서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의 실수로 시작됩니다. 이삭이 실수로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고, 그 축복을 마치자마자 형 에서가 와서 자기에게도 축복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속아 축복하였기 때문에 그를 온전히 축복할 수 없었는데요, 그리고 그로 인해 에서와 야곱의 사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결국 형인 에서가 동생을 죽일 계획까지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4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아버지 이삭의 옳지 않은 판단으로 인해 가족의 엄청난 이 아픔이 찾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아버지 이삭은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창세기 25장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이삭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에서의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우리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에서를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그 말씀을 따라야 했는데, 그는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이 마음 가는 대로 어떻게든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마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삭과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앞설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는 에서의 실수를 통해 나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자신이 당연히 장제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으러 왔는데 이미 야곱이 축복을 다 받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도 다른 축복을 빌어달라고 떼쓰지만 에서에게서 이삭에게서 돌아온 축복은 이 명목만 남은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왜 이삭은 이렇게 되게 버린 것일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나누면서 보듯이 그는 두 가지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민족이 아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며 쉽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곧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이득과 욕심으로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내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뿐 아니라 축복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성경 에서를 향하여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뜻을 원어로 보시면 벨베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속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에서는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해 가나안의 여인을 택하였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팥죽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욕심이 앞서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붙잡고 있는 나의 팥죽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는 야곱의 실수를 통해 나의 수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정말 열심히 철저하게 그 언약을 성취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장제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수단으로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이 라반의 속일수로 20년이라는 고된 노동을 겪게 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또 약복강에서 이 환두뼈가 부러지는 그런 이 어려움을 또한 당하게 됩니다. 제가 묵상하기에는 만약에 그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당당한 상속자가 되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야곱이 고생하거나 연단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거짓된 야곱을 연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어려움과 연단의 순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계획이 앞서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우리를 앞서 이끌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가장 큰 연약함은 오늘 성경을 쭉 보시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한 번도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또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보다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물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성령과 함께 세밀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을지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욕심보다 또 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앞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